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벌써 목요일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과 또 그다음 안식일 시간이면 이번 부흥의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명상하게 되었던 주제들을 먼저 잠시 좀 여러분들이 상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시간에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생명이 곧 사랑이고 그 생명이 곧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존재를 소생하게 하고 활력 넘치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은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순결한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와 닿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beloved,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랑받은 자로서의 존재감, 정체감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정체감은 다른 아닌 십자가에서 다시 깨닫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정체감이 생기게 되면 소속감이 생기죠. 귀속 본능이 성취되고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닻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의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되게 하셔서 주시는 그 사랑의 반딩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ove band가 결국 뭐예요? joy band. 어제 온라인으로 들으셔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love band가 joy band를 가져온다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의 성숙을 가능하는 성숙의 바로메타라고 할까요? 성숙의 척도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입니다. 성숙의 척도가 기쁨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레귤레이터가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소속감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친밀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내일 저녁에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소속감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친밀감을 체험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는 사람됨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저녁 말씀은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드린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안식일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람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치유의 사신들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명과 그런 놀라운 그 미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최대의 교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수로서의 죄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청동으로 만든 뱀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되셔서 나무로 만든 그 뭡니까?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달려 뱀을 달아놓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뱀을 바라봄으로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뱀은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 텐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Jesus took what we deserve so that we might receive what he deserved.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책에서 영감의 글에 나온 놀라운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것들을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져가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Jesus took what we deserve so that we might receive what he deserved. 여러분, 저 앞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을 가져가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져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고 그것이 뭐예요? 아들됨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를 특별히 보시면 에베소서 전체가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기별인데요. 에베소서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쫙 설명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3장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부부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6장에 가서는 온 우주적인 대쟁투의 한 복판에 있는 선과 악의 한 복판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motive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이 사상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해야 될 친밀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이 사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구속의 사역의 그 시발점과 그 다음에 종착역과 그 다음에 그 이펙트, 다시 말하면 그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주어졌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구원의 실체, 이 실체라고 할 때는 리얼리티입니다. 구원의 실상. 골로새서는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얼리티는 그리스도가 창조하는 리얼리티밖에는 다른 리얼리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리얼리티다 하면 그게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모티브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가 시간관념에 구애받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일어난,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와,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프리칸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say it again, preach it 이러면서 말이죠. 일어나서 막 저 난리를 칩니다. 방해가 될 정도로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점잖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함께 반응을 해야. 왜냐하면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닥터 홈스라는 분이 계셔. 닥터 홈스. 루터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얼굴만 봐도 루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광대뼈가 쭉 튀어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진리를 깨닫고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세미나리 교수까지 됐으니까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닥터 홈스가 책을 썼는데, 설교학에 대한 책을 썼는데, 설교학의 책의 제목이 Two-Way Street이에요. Two-Way Street.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를 해도 여기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은 설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아리를 여러분이 같이 쳐주셔야 여기서도 야호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야호가 어디 있습니까? 야호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호 하세요. 야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면전에 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아마 예수님 앞에 가면 아이고 황공무지로소이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아마 야단 날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야단 날 거예요. 야단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용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야단 날 거예요. 야단 법석.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사건이고요. 성경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의 리얼리티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역행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 이거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Whatever happened to Jesus happened to me.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맏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지성소에 mercy seat, 시은좌. 우리 한국말로는 시은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은혜가 시여되는 보좌다. 그런데 은혜가 시여되는 지성소의 보좌 밑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와, 이게 모든 게 다 생명의 원칙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한 십계명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구속과 대속과 죄를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면 하나님과 얼라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여러분과 저의 DNA까지도 새롭게 조종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DNA를 연구조사해봤더니 거기가 글씨로 글씨가 있어요. There's a letter. DNA 염색체를 조사해봤더니 그게 글씨로 만들어졌는데 의미가 있는 글씨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병이 생기면 거기에 메스업이 돼가지고 글씨가 디스오더가 생겨가지고 혼잡해지고 난잡해지고 의미를 잃게 되는데, 말씀이 오고 구속이 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부활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것으로, 신앙 사건으로 여러분과 저가 내면화되고 인터널라이즈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DNA 염색체 세포 각각마다 새로운 레터가 적혀져서 그 레터들이, 혼잡한 레터들이, 많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는데 말씀하심에 빛이 생기고 모든 것이 질서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 존재가, 세포가, DNA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 재창조의 올더를, 질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의미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전류와 얼라인되는,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라디오를 참 재밌잖아요. 라디오를 그 돈 얼마만 주면 와가지고 그 만들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 조그만 건데 이렇게 온라인 돼가지고 다이얼만 딱 맞추면 노래가 나오고 기가 막히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그게 온라인이 안 되면 잡소리가 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류와 하늘 보좌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여러분 집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건물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집을 지을 때 아니면 벽을 쌓을 때 가장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레벨이란 게 있잖아요. 레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수평자.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수평됩니까? 레벨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딱 대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 우주를 수평되게 하는 그 파운데이셔널 레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은 하나님 보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레벨이라고 봐요. 그래서 온 세계의 건물들이, 모든 담들이,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하나로 똑같이 가는 레벨에 의해서 그대로 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레벨을 다시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있는 일이다.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6장 전체가 침례에 대한 장입니다. 로마서 6장 전체가 침례. 근데 침례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지상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봉사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가 그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인데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져서 죄의 몸이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의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잘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 같지만은 성경적인 생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번 지상 봉사 십자가 부활의 사역이 있을 것을 전제하셨고 그 사역은 곧 침례 사역은 여러분과 저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We become identified with Christ. 예수와 하나가 된 identified with Christ.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하나가 돼서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함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figuratively 상징적으로 볼 때 직접 안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직접 안으시든지 뒤로 업으시든지 안으시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요게 성령 사건인데 여기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는 사건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태어나고 잉태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인데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전히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얹혀져 가지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있으셨습니까? 아, 있었네요. 같이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그 사건은 심리학적으로 제가 보니까 설명을 해보니까는 와!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서 다시 태동되는 그 체험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한자로 써오려고 하는데 내일 써가지고 올게요. 성령 영자를 보니까 성령 할 때 성은 성현 성자고 거룩한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령을 보니까 맨 위에 비우자에다가 그 다음에 입구자가 3개가 있고 상상하십니까? 옛날 한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공자가 있고 공자 사이에 사람 인자가 있고 와 중국의 컬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천 년, 5천 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중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빛이 반드시 중국의 한자를 만드는 그 시기에 반드시 계시가 그들에게 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중국의 한자 속에 창조의 역사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 주자도 뱃속에 8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 여기 영자를 보면은 비가 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가득한 수증기가 내리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이셔서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가 창조되는 그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가정가 재창조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재창조되는 그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겨나고 잉태될 때에 어머니의 자궁 속의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태치 되잖아요. 이렇게 딱 어태치 되잖아요. 붙어요. 그런데 엄마가 뛰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정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신체 안에 어떤 케미컬 임밸런스가 생긴다든지 하면 붙었던 자궁에 붙었던 아이가 소위 그대로 뭐예요? 애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애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십자가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 여러분과 저를 찾으셔가지고 탕자 같은 여러분과 저를 찾으셔가지고 안고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이제 다시 뭐예요? 어태치 시키는 어태치. 하나님의 존재 속에 여러분과 저를 어태치 시키는 것, 붙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반딩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버렸어요. 반딩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정말 인간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태 속에 어태치 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아들의 삶을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은, 새로 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붙어서 하나님이 와서 넌 내 거야 하고 정말 보자기 속에 넣어주시고, 칸가루 같으면 칸가루의 그 애기를 품는 그 뱃속에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태 속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버리는 경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줄이고 이거는 혈연의 줄이고 이건 피를 나는 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저도 저 아버지하고, 인간적인 아버지하고 하나가 됐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 피부 접촉을 많이 못했어요. 그때 당신 다 그랬잖아. 아버지는 그냥 무섭기만 하고, 미안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편하고 계시면 불안하고, 워낙 완전한 분이시고 워낙 이렇게 좀 아주 수준이 높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나이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지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마음이 여려지고,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와 이런 피부 접촉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경험한 두 가지 피부 접촉은 매 맞을 때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목욕탕 가서 때밀어 주실 때 아니면, 그래서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캐나다 밴프로 그 모빌홈을 빌려가지고선 여행을 갔어요. 캐나다 밴프 꼭대기까지 3일을 운전을 해가지고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식구들은 다 모빌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밴프의 그 절경을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그 밴프의 놀라운 절정을 구경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버지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그때 들었어요. 성현아, 이때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우리 아버지는 한참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십계명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항상. 뭐냐? 그래서 아버지, 허그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그가 뭐냐? 그래서 포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를 물끄미 쳐다보면서, 너 풀로 신학교 가더니 좀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아버지 애도 낳고 다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품이 그리워요. 아버지하고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웃기신 분이에요. 그래? 그 뭐 돈도 안 드는 건데 한번 하자. 아버지하고 허그를 했어요. 근데 제 상상 이외로 제 추측과는 달리 아버지 몸이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몸 등치가. 제가 아버지를 팔로 딱 꼈는데 이렇게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아버지가 원하면 뭐 금방 이렇게 하면 저를 내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이제 이거 한번 허가하면 또 언제 또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를 왜 때리셨어요?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또 영감의 글들을 읽다가 매를 치는 것을 절약하면 아이가 망가진다고. 네가 첫째니까 시험 대상으로. 그런 얘기도 나누다가 아버지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그래도 초달하고 이렇게 사람 되게 했으니까 제가 이나마라도 이렇게 있지요. 아버지하고 하나 되는 이 인간 대 인간으로 피부가 닿고 아버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퐁퐁퐁. 이제 조금 있다가는 바로 놔드려야 돼. 심장마비 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코리안 보이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 아직도 제가 붙잡고 있는데, 야, 든든한 겁니다. 야, 그리고 옛날에 아버지가 권투를 했다고 하더니 참 뭐 등치가 아직도 있으시네. 꽉 붙잡고. 귀는 여기 있잖아요. 제 바로 입 바로 앞에 아버지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 말을 하려니까 이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나와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야, 왜 내 이름만 자꾸 부르냐? 말을 해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큰일 났어요. 이거 사랑한다고 얘기하자니 진짜 너무나 이게 어색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me too. 아니 영어를 못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겁니다. me too.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허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한 가족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맏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맏아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어태치먼트가 일어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결코 orphan도 아니고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홀로 고독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운명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친밀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놀라운 통찰인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긴다고 했을 때에, 여긴다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돈을 셀 때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드시 명확하게 정확하게 돈을 세는 것처럼 이거는 너무나도 적확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아들이 아버지와 맏아들과 그냥 한대로 엉클어져서 운명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같이 죽고 다 같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아들이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아들 된 겁니다.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declare righteousness,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심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보실 때에 십자가에는 누구만 보여요? 함께 달렸는데 함께 생명 공동체로 예수님과 함께, 맏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둘째 셋째 아들인 우리들이 줄줄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뒤에 다 숨겨놓고 그 앞에는 예수님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3절에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온통 탈바꿈시킨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No more condemnation. 그 다음 성경절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인데요. 굉장히 컨트로버셜 할 수도 있는 성경절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건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건 탁월하고 우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 희생을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those
He gave once and for all sacrifice and then he made perfect for everyone who are being made holy.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퍼펙트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네.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깨끗하여졌느니라 선포하시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성령과 함께 성삼위 일체와 함께 하나로 둥그러져 가지고 마치 눈덩이처럼 하나가 돼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결속돼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감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영원한 피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의 줄로 연결시키는 반딩 에이전트입니다. 결속시키는 사신이죠. 반딩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반딩 에이전트인가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반딩 에이전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을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파라클레이토스. 예, 파라클레이토스. 예,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파라는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 바짝 다가 앉아 계신 분이시다. 참 기가 막혀. 사랑하는 두 연인이 큰 트럭을 타고선 가는데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짝 다가 앉아 있는 연인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옆에 바짝 다가 앉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성령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셨는데 타락하기 전보다 구속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는데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맏형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예수님한테 Hey, my brother!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Father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구속이 필요하기 전보다 구속이 필요한 이후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타락하기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정도가 어느 정도 가까운가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하는지 거기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이 아버지가 코리안 파더가 절대 아니에요. 이 아시안적인 아버지가 절대 아니에요. 애정과 애착과 어펙션을 항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애정과 애펙션을 서프레스하고 이렇게 억눌러야 하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지 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는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방문을 왔는데 아버님이 식탁에 딱 앉으시니까 5분 이내로 음식이 쫙 차려지고 아버님은 수직 운동 젓가락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하시면 끝났어요. 야, my father is so powerful. 나도 좀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간 다음에 제가 하고선 식탁에 가서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게 통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친밀감을 얘기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은 뭐 워낙 선교도 뭐 올까 말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밑에 어떤 나라와도 못지않는 파워를 가진 아브라함이 그 밑에 누리는 신하들과 부하들이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예, 영감의 글들에 보면 1000명이 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1000명이 넘은 밑에 신하들과 부하들과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권위주의적으로 이끌었는가? 아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들 각 사람들을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애정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했어요. 와. 요한복음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정이 엄청나게 표현이 됐어요. 이건 totally not Korean, totally not Asian, totally beyond. 예? 전통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이것도 뭐 엄청나게. 근데 저희들은 잘할 때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왜 나한테 칭찬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진짜 칭찬을 하면 네가 무찔대고 뭐 할까봐 그랬대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친밀감의 얘기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아버지를 만나러 제가 32살인가 갔는데 그때 박사학위 이제 거의 받기 이렇게 될 때 갔는데 아버지가 재림연수원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선 성현아 일로 좀 와봐. 그랬나. 아버지한테 갔더니 성현아, 아버지는 저보다 목소리가 더 굵어요. 성현아, 나가 너를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꿈이나 생시나 제가 꼬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을 하면 아들이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의 인정을 얼마나 사모를 했으면 제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얼마나 사모를 했으면 제가 그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대견하게 여긴다 그러시니까 아이고 이거 녹음기가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웃긴 분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야 아멘이란 뜻이 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말하라는 뜻이다. Say it again. 다시 한번 말해 주랴.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뭐 박사학위를 한 것도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은 조금은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그 다음에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하고 끝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인정. 저는 어디에 가냐면은 거기 브라이스 캐년, 그 다음에 뭐를 그랜드 캐년, 그쵸?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브라이스 캐년, 그 다음에 무슨 캐년 또 있어요? 예? 예, 뭐 캐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바위, 뭐 산 전체가 바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으로 품으셨다는 것은 그 엄청난 바위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을 품으셨다. 아버지의 그 가슴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파고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그 캠핑을 즐기시는 하나님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도 친밀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여러분과 함께 텐트를 같이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과 인생의 캠프 속에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캠프 속에서 캠핑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캠핑을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하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불 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우시고 거기에다가 생선을 구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생선을 먹이시면서, 근데 그 모닥불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을 때에 모닥불을 피운 자리에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요. 3번 부인을 할 때 닭이 울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모닥불은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그 실패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모닥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가파오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어떻게 제가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그저 필레오 하는 정도죠. 마음에 좀 품으려고 하는, 철이 좀 들려고 하는 사랑의 스토리예요. 사랑의 대화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 억션을 할 때에
옥션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얼마 하마치 뭐 얼마 옥션을 쫙 하잖아요. 그래서 옥션을 할 때 누가 여기서 손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옥션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코 만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엄청난 거 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조금만 얼굴만 들어도, 조금만 손만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친밀감이 교류되기를 하나님이 사모하십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궁극은 ultimate goal of salvation. 구원의 궁극은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늘에 이미 갔어요. 여러분, 감이 갔습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 갈 때까지 다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아멘입니까? 다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과 구원을 받는다는 경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회복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그 안다고 하는 게 기노스코 아닙니까? 그 기노스코 성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은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헌신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미친 사랑이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이런 짝사랑의 사랑입니다. 짝사랑의 사랑이 계속 와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친밀감을 깨닫고 이제 쌍방의 반응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이제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과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잔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됐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깨어진 관계,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친밀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말들을 표현하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학교에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닥터 버스윅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그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이시고 종교학자이신데, 그 닥터 버스윅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인 아들을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코리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 가서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얘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제가 오늘 가슴에 품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밀감의 궁극은 뭡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책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요,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성들은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죠. 하루에 4만 단어 이상을 얘기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남자들은 한 15,000단어만 얘기해줘. 나 피곤해, 배고파, 밥 줘, 밥 먹고, 나 자야 돼, 피곤해.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남성들은 많이 억제하고 삽니다. 왜? 그거를 표현하면 저희 아버지처럼 왜 아버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기까지 올라왔다 간질간질해서 쏙 들어가 버렸대. 이것을 표현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하면 연약한 사람으로 상징돼서 이 사회적인 컨디셔닝 때문에 남성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는 삶 속에 살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미국 남성들이 아주 강하다고 상징되는 미국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우는 것이 아주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우는 것이 허락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카우보이가 진짜 카우보다 더 큰 황소보다 더 큰 카우보이 친구들이 카우보이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졌을 때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카우보이들이 울어요. And that's allowed. 그런데 여보, 얘들아, 아빠가 참 사랑하거든. 사랑해. 아, 미안해. 고마워. 한 번은 이야기만 하고 마칩시다.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십니다. 스펜서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아주 신사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와이프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하루는 안 하던 일을 하셨어요. 이북분이신데 더군다나 말이 없으시죠. 그래가지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부부관계가 다 깨어질 뻔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겁니다. 여보, 이리 좀 오라. 이리 좀 오라. 그 아내가 저 꼭대기에 서 있고 층층대가 있는데 이제 문이 있는 그 안쪽에 남편이 맨 밑에 서 있는데 좀 가까이 오라. 한 계단 내려오고 또 계단 내려오고 또 계단 내려오고 손이 닿을 만큼 내려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여보, 우리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했수다래. 그리고 이제 출장을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샌디에고에 출장을 가셨는데 은퇴도 아직 안 하셨어요. 60대 중반, 62, 3세. 은퇴연금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은퇴하면 갈 곳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어떻게 위로를 드릴지 모르지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생각 외로 잘 버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사모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는데 무엇이 사모님에게 위로가 됩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소를 띄우시고요. 오늘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돌리시고요. 마음을 녹이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그도 하시고 이 피부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친밀감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원숭이들도 한 번은 이 연구조사를 하면서 엄마를 칭칭 감아놨습니다. 젖부위만 빼놓고 엄마를 칭칭 감아놓고 아빠는 마음 내고 회유할 수 있도록 놔두었더니 젖을 빠는 아이가 젖은 엄마에게 빨면서 몸은 부드러운 털이 있는 아빠에게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멍키들도 그런 피부 접촉이 필요했어요. 저도 34 살의 나이에 아버지와의 피부 접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실 때에 여러분과 이사야에게 나타나죠. 이사야의 그 더러운 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숯을 가지고 와서 그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도 아담아 태어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물하신 다음에 친히 오셔가지고 가장 친근한 행동, 키스보다도 더 강한 행동, 그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푸뉴마를, 하나님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네페시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피부 접촉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피부 접촉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여시고요, 이 딱딱해진 마음 성령 안에서 마음 놓고 녹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습니까? 그러면 너는 몰라 6.25 통과하고 말이지 피난 내려오면서 내 주변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여동생이 죽고 하는데 거기서 울고불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아직도 6.25입니까? 아직도 3.8선 내려오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겁니까? 마음을 엽시다. 녹이세요. 장례식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사랑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을 때, 몸이 따뜻할 때, 손이 아직도 만져질 때, 얼굴에 온기가 아직 돌고 있을 때 어루만져 주면서 사랑한다고, 귀하다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친밀함의 여정으로 가기에는 신뢰를 쌓아야 하고 갈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희생을 하게 될 때에 아까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됐다면 이제는 그 친밀함의 역사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다시 주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여러분과 저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주물 속에서 다시 한번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에 오늘 당신의 반등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마음 더 헤아리고 그 마음 속에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더 전율하고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빠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용어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사랑하는 일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가슴, 뜨거운 가슴을 표현하는 일에, 내 진실을 말해주는 일에 어느 것도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일에 자유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에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용서하는 일에 자유할 수 있도록, 아니요 용서받는 일에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열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차가운 세상에서 감동의 놀라운 전율과 파장을 일으키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얼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서 감격하며 울며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뜨거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변화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성숙한 눈물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